이 시간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부절제에 빠진 사람들을 재생시키는 두 번째 제7부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2장 절제 사업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절제 사업가, 우리는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영혼을 구원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절제 사업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 사업이란 단순히 설교하는 것으로 또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고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제대로 배양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선교 사업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유리한 또는 좋은 생활을 보다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자들보다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삶이 불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불쌍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자, 모든 사람은 다 영혼 구원 사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절제생활 131페이지에 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의 도리에 관한 교훈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사업에 종사해야 되고 가르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방법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온정과 동정으로 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정은 따뜻한 정 이런 뜻이죠. 동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만일 병들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거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고난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이런 일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정과 동정으로 한 영을 한 영을 대하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란 동정과 사랑에 이끌리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개혁의 대열에 가담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그들을 강제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막 서둘러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져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적 관용과 정직과 사려 깊음과 예의는 선을 위한 강력한 가마를 끼칠 것입니다. 관용,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죠.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는 이러한 것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고 새로이 진리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때때로는 너무 서두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개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시간에 기다려주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동정과 사랑에 이끌리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장애물을 놓고
생애의 싸움을 거듭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만 친절한 노력만으로 보여주는 작은 주의력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리공사 143페이지, 절제성을 131페이지 말씀입니다. 힘든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노력, 이것만 해도 큰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내미는 강하고 유용한 손이 금이나 은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친절한 말,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의 미소와 마찬가지로 반가운 것입니다. 친절한 말은 천사들의 미소와 마찬가지로 반가운 것이다. 참 기억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친절한 말. 우린 정말 우리의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보다 좋은 것을 제시하고 공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이라 생각하는 말을 공격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개혁하고자 시도하는 일은 소용이 없다. 별다른 소용이 없다. 이런 노력은 유익보다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라고 공격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더 좋은 것을 소개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야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그런 정말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뜨거운 대낮에는 물을 들어오지 않고 보통은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저녁 해질 무렵에 물을 들어 다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물을 들어 왔던 것이죠.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의 우물을 멸시하는 대신에, 왜냐하면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자부심이 컸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가운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이 주시고자 한 보화로 화제를 돌려 그 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곧 복음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생수까지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의 예시이고 모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까지 제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소원의 표현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율법 그런 사람들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 이런 말이 나올 만큼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너무 지나치게 이걸 하라 하지 말라 너무 강조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품성의 사본이고요. 하나님의 품성의 기초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정신이 이 거룩한 율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예를 들자면 십계명 가운데서 하라고 하는 2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표징이 되고 그 정신을 체험하는 것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요.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그런 덕목이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 그런 진리들을 말해줘야 합니다.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덧없는 세상의 기쁨과 쾌락에 비하여 어느 정도로 초월한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주라. 절제생활 132페이지. 구주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유와 안식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라. 그분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이 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부르짖으라. 우리가 예수님만 높여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삶에서 오직 그분만이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고 심령의 평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심령에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참된 평화. 진짜 행복의 중요한 기준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게 되느냐, 안정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가운데 있었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른 더 좋은, 훨씬 더 좋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반면에 세상의 평안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걱정을 잊기 위해서 담배를 피죠. 술을 마시죠. 그러나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참 세상에는 많습니다. 이기심 없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라. 우리는 개혁자들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타적이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예의가 발라야 됩니다.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무리히 행치 않죠.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장 더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가장 친절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직업적인 친절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친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이타적 행위의 그 미덕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의의 부족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의 무지와 고집에 대하여 참을성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빨리 말을 하거나 생각 없이 행동하는 일꾼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므로 그들과 결코 접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 바르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정말 오래 참아주고 들어주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급하게 말을 꺼내지 말라 이거죠.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사려 깊게 주의 깊게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절제 사업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류에서 돌이키고자 할 때는 마치 이슬과 조용히 내리는 비가, 보슬비가 시들어가는 식물이 내리는 것처럼 말이 부드럽게 흘러나와야 한다고 절제생활 133페이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부드럽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이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부드럽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충분히 배려하고 사랑할 때 나오는 말이죠. 싫을 때는 부드러운 말이 안 나오죠. 말이 세게 나가죠. 그죠? 네, 거친 말이 나갑니다. 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로하고 아낀다면 부드럽게 말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생애의 개혁을 위하여 그 진리의 능력을 주실 분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하는 말을 심령에 적응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사랑으로 하는 말이 닭살 돋을지 모르고 도저히 이게 적응이 안 돼. 도저히 마음에 들지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생의 개혁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하는 말을 우리 심령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아중심적이고 고집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교훈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성품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명하신, 공명은 이렇게 말 이런 거죠. 이 종이자에 이렇게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공명이죠.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명, 공감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훌륭한 모본, 그 측량할 수 없는 친절은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품성에 깊은 영향을 끼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생애를 삶으로써 우리는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함으로 모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명하신 그리스도의 훌륭한 모본, 곧 측량할 수 없는 친절이 우리 품성 가운데서 깊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피곤한 발길을 편안하게 해줄 길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이와 같은 절제 사업가, 예수님처럼 친절한 마음, 부드러운 말을 하고 사람과 동정으로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장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의 위로와 격려해 주기 위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영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내가 한 것처럼 그의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이죠. 비춰진 빛은 또 다른 빛을 발생시키고 또 그 빛은 또 다른 빛을 일으키고 점점 빛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반사되어서 또 그 열이 전도되어서 새로운 빛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이 빛과 소금, 너희 세상의 소금이나 너희 세상의 빛이라 말씀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맛을 정말 살맛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소금 아닙니까? 부패를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힘이 소금 아닙니까? 그와 같은 변화시키는 힘이 점점 더 큰 힘으로 퍼져 나갈 때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와 같이 주님의 절제 사업가가 되도록 정말 예수님을 닮는 이 시간, 닮게 해주시길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한 명의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고자, 또한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동정하고 또한 친절을 한 말로써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가지 못했고 진정한 친절을 베풀지 못했고 가장 이타적이 아니라 가장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모습, 가장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말이 나갔고 가장 예의 바른 것이 아니라 무례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증가하지 못한 그런 부족한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주시는 십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 실상을 깨닫는 가운데서 이 중독적인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의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전보다 어느 때보다도 더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우리의 죄는 잊어주시되 우리를 기억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개인 기도도 간구합니다. 드리는 시간,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